자, 이제 지난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살짝 들어가 봤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결국 성경이 이제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들이 이제 유대인들이 하나님은 한 분이다라는 것에 유대인들은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신 것에 꽂혀 있었죠. 그들이 왜 여기에 꽂혀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이끌어내온 하나님을 이제 믿고 쫓아나왔는데 시내산에서 모세가 40일 동안 40주야를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에 갑자기 그들 가운데 그들을 인도해온 모세가 없어지자 그들이 막 설왕설래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그 아론을 통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 그러면서 그것을 막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화가 나서 모세를 보내셨을 때에 이제 모세가 들었었던 10계명을 던져버리고 그때에 레위 지파가 한 분 하나님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지키기 위하여 자기 형제 자매들을 한순간에 도륙을 해버렸죠. 그런데 몇 명을 죽였어요? 성경에서 순식간에 몇 명을 죽였대? 네? 3,000명을 죽였다 얘기하면 3,000명. 성경이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니까 형제자매들 자기들 오늘 있었던 형제자매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3,000명을 도륙시킨 사건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은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이다 그러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것을 우리 시대에 우리 가운데 적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적용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도륙내고 있는가?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모든 것들, 그러니까 이 외부에서 일어난 일들을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이루시기를 원하고 밖에 계셨던 하나님, 하늘에 계셨던 하나님이 어디로 오셨어요? 그죠? 맨 처음에는 하늘에 계셨단 말이에요. 하늘에 하나님이 계셨어. 근데 시내산으로 오셨죠. 시내산 위에 자정하시고 나니까 사람들이 겁이 나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그 광야에서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 진중으로 하나님께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들로 더욱 가까이 오신 거란 말이에요. 가까이 오셨어.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예표와 모형으로 이제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실 것을 예표하는 모형과 그림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표와 모형과 그림자들이기 때문에 성경에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이 말씀도 예수님이 직접 음성으로 하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어디인가 보면 성경에서 나는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요 뭐를 하신대? 내 안에 계신 아버지의 말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이 말씀도 예수님께서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하실 모든 말씀들을 다 뭐 해놓으셨어? 기록되었으되 기록으로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럼 구약 가운데 이러한 사상들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똑같이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이것들의 그런 사상들이 이미 구약에 완전히 내포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셨던 모든 말씀을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이것은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오직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서 이미 내어놓으신 그 말씀을 가지고 나는 한다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어디 계셔? 내 안에 계셔 아버지의 말을 하는 것이다. 말씀을 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일이 하시려고 하는 내용이 뭐냐면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구약에서 3,000명을 몰살시켰던 그 사건들이 한 분 하나님을 온전히 지켜내시기 위하여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오직 뭐만 믿느냐 하면 사람들의 이제 에덴 동산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와서 죄와 사망 가운데 들어가게 된 사람들은 무엇만 믿느냐 하면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존재들이 됐다는 거죠. 보이는 것만 믿는 존재들이 됐어요. 사람들은 자기의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다는 거예요. 신도 뭐 해야만 그것이 신이라고 생각을 해? 보여야 돼. 그래서 그들이 신을 자꾸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들이 그렇게 할 것을 아시고 십계명에 무슨 말씀을 주셨어요? 어떠한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 근데 사람들은 자꾸만 신을 믿으려고 그러는데 그 신이 뭐 해야 돼? 보여야만 돼. 그러니까 그것이 어디서부터 그런 일이 일어났었냐면 내가 지금도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가 신의 산에 올라가고 나니까 두려운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 신을 만들어 달라는 거죠. 신을. 그래서 아론이 그들에게 귀걸이를 다 받아가지고 불에 넣어가지고 각도로 새겨서 뭐를? 보이는 하나님 송아지를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그 송아지가 그냥 만들어진 신이 아니라 그들이 학습한 신이란 말이에요. 어디선가 학습을 했어. 그 송아지 신을 보아왔다면 그들이 애굽에서 살 때에 애굽이 두 신을 섬겼죠. 멤버스와 무슨 신인데 그게 뭐냐면 송아지 신이야, 소신이야, 암소와 숫소 신을 이렇게 섬기는 건데 그런 것들을 보아왔기 때문에 그들도 보이는 하나님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보이시는 하나님이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야? 보이지 않는. 언젠가는 너희에게 나타내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지만 보이지 아니하시는 신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자꾸만 보이는 거를 원하기 때문에 이제 그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그들은 그냥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자기들이 심은 목재를 가지고 자기들이 목재를 심어.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크게 되면 그것을 잘라가지고 어떤 것은 땔감으로 쓰기도 하고 어떤 것은 다른 걸로 쓰기도 하면서 또 어떤 것은 뭘로 만들어내? 신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신을 인형처럼 모양을 깎아갖고 가정에다 두면서 이것이 신이다. 여기다 그래서 모든 것을 걸고 막 빈단 말이에요. 빌어.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속에도 계속해서 있어 왔던 거예요. 우리들도 신앙을 가지게 되면서도 하나님은 참으로 보이는 하나님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우리가 뭐를 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마치 사단이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다 하면서 이적과 표적으로도 보여주고 어떤 그 형상으로도 막 보여주고 그러니까 자꾸만 보기를 원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야.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말씀의 하나님이야. 말씀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생명체에게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물론 그들이 이제 어떤 저거를 소리를 통해서 그들의 그런 거를 표현해내기도 하거든요. 말이라는 게 있어, 없어? 있어요. 모든 생명체에는 말이라는 게 없죠. 오직 누구에게만 말이 있어? 사람에게만 말이 있단 말이에요. 왜 사람에게만 말이 있을까? 그죠? 하나님에게 우리가 말씀이 있듯이 사람에게 말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자기 형상, 자기 모양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있는 그 모든 그 하나님의 말들까지도 사람에게 똑같이 주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사람들에게 말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는 것 같이 사람의 말에도 능력과 힘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무슨 말을 하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망과 불평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니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생명을 이야기하고 이제 거듭났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면서도 아직도 육신의 말을 내뱉고 있다면 왜 우리의 이 곤궁한 삶이 우리의 힘들고 어려움 하나님이 성경에서 내가 평안도 짓고 모두 지으셨다고 얘기해요. 환난도 창조하였나니 평안함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이야기해요. 분명히 성경 얘기예요. 찾아드려요. 예레미야서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내가 평안도 참지만 환난도 창조했다는 거야. 그리고 또 여기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언어를 행하니까 그냥 그렇다라고 이야기하자고요. 세상 사람들은 원래 세상의 언어,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말한 대로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의 말도 듣기 때문에 생명 가운데 들어오지를 못하는 것은 그냥 처치해놓고 우리들은 일단 거듭났고 생명 가운데 들어왔으면 이제 육신의 말을 할 것이 아니라 어디 말을 해야 돼? 하늘의 말. 알잖아요. 근데도 우리는 여전히 어디 말을 하고 있어? 땅의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지 아니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하는가? 우리 이제 장모님이 눈이 잘 안 보이셔. 왜? 노화가 돼갖고 자꾸만 안 보이고 힘들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자꾸만 하실까? 땅의 말. 땅의 말인데 무슨 말이야? 부정적인 말. 눈이 안 보여 이러신다. 안 보이는 게 사실이니까 자꾸만 안 보인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안 보이는 얘기를 계속하면 점점 나빠져. 그런데 믿음으로 믿고 지금 현재 나빠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거를 고치실 거야. 내 눈은 이제 고쳐질까? 잘 보여. 눈을 떴더니 실상으로는 어저께보다 좀 더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왜 오늘은 눈이 이렇게 잘 보이지?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 잘 보인다? 나는 눈을 잘 보일 거다 자꾸만 말을 하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치료하신다. 이건 성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야. 제가 이 얘기를 지금 왜 꺼냈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들어야 돼. 우리 주님이 내가 평안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안하다, 기쁘다, 감사하다 항상 그러고 있으면 환난이 우리 가운데 올까 안 올까? 안 와요. 근데 환난이 오는 데는 항상 우리는 그 책임을 누구한테 돌리냐? 하나님한테 돌리는데 그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환난이 올 때 언제 오느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썩 밀려온단 말이야. 안 올 수가 없어요. 육신이 있기 때문에. 오는 건 당연해요. 하나님께서 그 육신을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환난을 주신단 말이에요. 환난도 하나님이 이것도 물론 우리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 마귀가 갖다 준다 그러는데 마귀를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환난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정말로 내가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감사하는 자녀라면 그 환난이 왔을 때가 뭐라고 내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요? 환난이 왔을 때가 뭐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 그죠? 복받을 기회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환난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환난을 통과해야, 왜 환난을 통과해야 되냐면 모든 사람들이 죄와 사망 가운데 빠져버렸잖아요. 이 사망을 넘어서서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환난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어. 그러면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환난이 분명히 온다는 걸 알고 있으면, 아니 적이 온다, 도둑놈이 들어올 거야, 이거를 알면 뭐 하면 돼? 진비해서 지키고 있으면 잡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분명히 환난이 온다라고 내가 마음이 편치 않고 이렇게 되면 환난이 온다는 걸 알아. 그럼 준비하고 있는 거야. 준비. 여러분 말은 잘하잖아.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다고 막 이러잖아. 근데 환난과 염려만 빠져버리면 그냥 그곳에서 수렁 속에서 그냥 자, 이사야서 45장 14절입니다. (45장) 14절 14절입니다.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애굽에 수고한 것과 구스에 무역한 것과 수바의 장대한 족속들이 다 내게로 돌아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어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니라 하시라. 아멘.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누구의 말이에요? 누구의 말? 네? 45장 14절이 누구의 말이야? 여호와께서. 그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돼? 믿지 않아야 돼? 믿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인데 애굽에 수고한 것, 애굽, 이스라엘 민족을 종살이 시켰던 세상, 애굽에 수고한 것과 구스에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족속들이 다 내게로 돌아와서 내게 속할 것이오. 이때 하면 해야지, 언제 하면을 내고 묵혀도 이게 여러분들의 것이. 세상이 지금 수고하고 세상이 이렇게 막 돌아가는 것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다 너의 것이라는 거. 어떻게 될 때? 이것을 받아 먹을 만한 생명이 됐을 때. 그럼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사는 거야?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가는 자들이니까. 지금 안 이루어졌다고 해서 실망과 그냥 빠져 있을 게 아니라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못했는데 창세기 1장서부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대로 되니라. 시간, 그때가 되면 그대로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애굽에 수고한 것과 구스에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족속들이 다 내게로 돌아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여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내게 계시고 이삭에게 계셨고 요셉에게 계셨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을 믿는 거야. 믿는 것.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때로는 우리에게 환난과 힘듦과 어려움과 지침이 와요. 우리에게 질병도 와. 그러나 이것을 믿고 있으면, 이것을 믿고 내가 끝까지 이 신앙을 이루기 위하여 가면 힘든 일이 왔을 때 이것을 바라보니까 어때요? 애굽의 모든 수고한 것과 세상의 모든 영광이 내게로 온다는 것을 머릿속에 딱 그리고 있으면 지금 환난이 와도 그 목표가 있으니까 그것을 향하여 환난을 이기면서 갈 수 있는 힘이 생겨진다는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사야 44장입니다.
44장 28절입니다. 28절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 하나님이 당신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내가 고레스를 불렀다. 고레스가 누구야? 고레스가 예? 왕이란 거는 아는데 어디 왕이야? 바벨론으로 이스라엘이 포로되어 갔단 말이에요. 포로. 그래서 여기서 70년을 포로 생활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요것이 끝나고 나면 내가 고레스 왕을 세워서 너희들을 다시 본토로 보내주시겠다는 거죠. 근데 고레스가 이방의 왕이란 말이에요. 이방의 왕. 결국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방의 왕을 세워서라도 너희를 되돌려 놓겠다.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너희의 모든 것을 구원해 주겠다.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누구야? 다니엘이 포로 되어 갔으면서도 성전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할 수 있었던 능력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한 분이신 오직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그것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들도 그 성경을 왜 읽어? 성경을 뭐하러 읽어? 성경을 무엇하러 읽느냐고요. 나오는 그 내용을 보고 내 걸로 만들려고 읽는 거잖아. 그럼 다니엘서를 뭐하러 읽어? 다니엘이 20일 금식 기도했더니 바사국군이 떠나가고, 그러니까 우리들도 20일 기도하자. 20일 기도 해봤잖아. 되든가요? 왜 안 됐나? 그쵸? 다니엘처럼 정말로 믿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어디까지 들어갔었어? 그 세 친구, 다니엘은 사자굴 가운데도 들어가잖아요. 그 어려움 속에서 무엇을 보기에, 무엇을 알기에, 그는 알고 보고 믿은 자예요. 다니엘은 알고 보았다니까요. 무엇을 알고 보았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 그가 읽은 것이, 다니엘이 읽은 책이 있었어. 다니엘이 무슨 책을 읽고 하나님을 그렇게 믿음으로 70년을 견뎌냈을까? 무슨 책을 읽고? 다니엘이 읽었다는 책이 있어. 책. 예? 성경을 읽는 건 당연한 거겠지. 성경책도 종류가 있잖아. 다니엘이 읽은 것은 예레미야서예요. 예레미야가 약속한단 말이에요. 70년 후에 너희들이 다시 돌아가리라.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믿으니까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견디고 그것을 소망으로 보면서 이루어낸 놀랍고 큰 역사를 이루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들도 이런 약속의 말씀을 보면서 성경을 왜 읽어? 그 말씀을 믿기 위해서 읽는단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이 함께 하셔야만,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야만 그것을 믿을 수 있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만, 우리가 내 말이 하나님 나라에, 내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되어지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겠다. 요건 답이 나오잖아요. 그럼 어떠한 상황까 우리는 자꾸만 무슨 얘기를 해?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말이 나오냐고. 그건 누구 생각이야? 그죠? 지 생각이지. 근데 성경은 그때 감사를 해보라는 거야. 안 될 때도 정말로 하나님은 역사하실 거야. 감사해. 어차피 안 되는 일인데 빨리 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차피 시궁창에 있는데 언제까지 시궁창으로 그냥 끝날 거냐고. 빨리 그 시궁창을 여러분, 시궁창에서는 그러니까 늪에 빠져. 늪에서는 옮기면 옮길수록, 자기가 발을 움직일수록 깊이 빠집니다.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 외부의 사람의 도움이 필요해.
우리들도 시궁창에 있을 때, 시궁창에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리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유 힘들어 죽겠네 아무리 해봐 점점 더 수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생각나거든 위에 있는 분에게 올리는 거. 그럼 그분이 끌어내줘야 우리가 거기에서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아멘. 이 말씀을 들을 때는 그게 아멘인 것 같고 되는데 한데 생활 가운데 가면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잊어버리게 하는 게 뭐냐면 육신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육신. 내가 여기서 계속적으로 하는 얘기는 아무 얘기 없잖아. 똑같은 얘기 또 하고 그러잖아. 자, 이제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닌데 이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그러니까 그 경계를 더하고 뭐 이런 얘기 나오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왜 힘없고 능력 없고 이런 종교가 되어 버렸냐면 교리라는 것을 통해서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온전한 하나님을 통째로 우리에게 줘야 되는데 하나님을 뭘로 줘야 돼요? 통으로 줘야 돼. 통으로. 하나님을 먹되 성경은 하나님을 먹는다 그러면 굉장히 불경스러워 보이죠.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먹으라 그랬나 먹지 말라 그랬나? 먹으라 그랬어요. 분명히 먹으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을. 예? 먹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먹어야지. 먹는데 어떻게 먹어야 돼? 여기 조금. 그러니까 이제 소고기도 그렇고 돼지고기도 그렇고 맛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갈매기살이 맛있고 또 뭐 등심이 맛있고 안심이 맛있고 여기서 이렇게 먹으면 입맛은 좋을지 몰라도 그것이 온전한 것을 먹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통째로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먹되 통째로 먹으라는 거야.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하지 말고 너희가 그렇기 때문에 망했기 때문에 나도 너희에게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밖에 안 준다는 거야. 근데 너희가 정말로 그 하나님을 온전히 먹기를 원하면 우리 하나님 전체가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기 때문에 그분의 모든 능력과 병 고치는 것과 모든 것들이 다 우리 가운데 한꺼번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어차피 이거는 평생을 두고 해가는 건데 어차피 누가 빨리 이것을 이루느냐의 어떤 경기 가운데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는 몇 등까지만 상 줘? 1등. 그죠? 1등, 2등, 3등 해야 상 준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나라도 그 빨리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도 1등으로 가야 될 거 아니야? 1등으로. 근데 하나님 나라에는 1등으로 못 가도 너희가 얻은 것만큼 다 상급으로 주시는데 자, 왜 이 땅에 하나님을 통째로 먹을 수 있는 그것이 없어져 버렸냐 하면 그 하나님을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하면서 우리가 좋은 것들만 취해버렸단 말이에요. 쉬운 것들, 좋은 것들만 취해버렸어. 이러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가 가질 수 없게 되었는데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데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서 20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과 아버지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인 거예요. 하나. 근데 사람들이 아버지가 있고 예수가 있으니까 그게 또 특별히 이 땅에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네? 이거는 이제 아버지와 아들 생명의 역사를 보여주기 위해서 계속 있는 건데 이거를 갖다 놓고 이 땅에 있는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을 보고 아들이 있으니까 아버지가 있구나? 두 분, 세 분으로 생각하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영원히 망하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는 그것을 믿고 우리 걸로 만들어야 돼요. 예,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시고 하나님께 있는 모든 것들을 사람에게 주셨잖아요. 물론 똑같이는 안 주셨지만 말도 주셨고 또 어떤 많은 기능들을 주셨단 말이에요. 기능들을 주셨어. 이렇게 한 것은 뭐 하기 위함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사람 안에 하나님을 담을 그릇으로 만드신 거다. 담을 그릇으로. 하나님을 사람 안에 담으려고 주신 거라니까요. 요게 조금 좀 이렇게 하나님을 담는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너희도 나와 하나라고 그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그러면서 내가 가서 거처를 마련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이제 이 땅에서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며칠 동안 계셨어요. 제자들과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40일 동안을 함께 계시다가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갖고 50일 되던 그때에 다시 오시잖아요. 근데 왜 승천하셔서 가셨냐 하면 뭐 하러 가셨어요? 너희와 함께할 거처를 만들러 가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가셔서 우리와 함께하는 아버지께로 가셨다라고 표현하죠. 아버지께로 가셨다. 여기서 가셔서 우리의 거처를 이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만들어 놓으신 거. 우리의 거처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다시 와서 나와 함께하는 자는 내가 만든 그 거처에 함께 거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어디서 하셨어요? 저 조금 전에 하셨잖아요. 조금 전에. 네? 지금 17절에도 우리가 읽은 데도 그렇게 하셨어요. 자, 24절 보시겠습니다. 17장 24절. 그래서 곧 내가 너희 안에 아버지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게 이런 말씀하셨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그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그 거처 주님께서 준비하신 그 거처 안에 우리들뿐 아니라 앞으로 믿을 많은 사람들도 그 거처 안에 있다라고 지금 성경으로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요것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되었어. 하나님과 함께 되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될 때 내가 있는 곳은 어디든지 누구도 함께 계셔? 하나님 아버지가. 그럼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도 내가 거듭났고 하나님과 하나 되었으면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이 예배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나타나시기를 원하는데 표현되기를 원하시는데 표현되고 나타나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언제 그분이 표현되느냐? 내가 내 생각과 내 뜻과 나의 어떤 내가 없어지는 것만큼 쉽게 하면 그걸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육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나의 정과 욕심이 내 생각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만큼 주님은 나타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때는 믿음으로 그냥 가득 차갖고 막 믿음의 말을 막 하고 좋아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막 믿음의 말을 이 사람에게 전하잖아요. 그건 누가 표현되는 거야. 내가 막 기분이 좋아갖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 같아. 막 일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나을 것이요 뭐 하면 될 것이요 막 이렇게 증거한단 말이에요. 누가 나타나는 거야? 하나님이 나타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믿음이 극대화되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이루어질 것 같은 놀랍고 큰 그런 은혜 가운데서 막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냥 내 안에 환란을 창조해버렸네?
그럼 어떻게 돼? 환난을 창조하신 이유가 뭘까? 없애려. 환난을 우리 안에 창조하신 이유는 우리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아까 내가 읽었잖아. 애굽의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려면 이런 것들을 너희가 받으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는 거야. 환난이 필요해요. 환난이 없이는 우리 속에 있는 어두움을 깨트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나이가 들어서 그랬든지 어때서 그랬든지 아픈 것도 뭐 한 거야? 환난인데, 그러면 아픈 것이 왔어. 그러면 그 뒤에 누가 올 것을 기대해야 돼? 고레스가 나타나서 그 아픈 환난, 힘들고 어려운 것들도 해. 그 고레스가 누구야? 고레스가 예수지. 누구예요? 예수지. 나의 환난 뒤에는 반드시 예수가 나타나서 그것에서 나를 꺼내줄 것이다. 이게 복음 믿는 거지. 이게 보는 신앙이지. 이게 믿는 신앙이지. 그래서 복음 믿는다는 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환난 가운데 갇혔어. 힘든 일이 돌아왔어. 이것이 나에게 엄청난 기회를 하나님이 또 주셨네. 아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비록 가면서 잊어버릴지라도. 가면서 왜 잊어버리냐면 그만큼 우리 안에 육신적인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또 그것이 생각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빠르냐 하면 내가 이 얘기를 왜 계속해서 반복하면 좀 더 빨리 이것에서 좀 벗어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놀랍고 큰 일들을 한번 우리가 보자는 거예요. 보자는 거. 누가 빨리 그것을 가느냐. 뭐 부자 되고 이런 거 좀 우리 이제 치사한 것에서 놀지 말자고. 그래도 치사한 거라고 얘기해도 그래도 부자가 되는 게 좋겠죠. 근데 이거는 좀 치사한 거야. 치사한 거. 내 마음에 평화가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필요할 때 끌려온다니까요.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환난과 핍박이 우리한테 오고 환난이 올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회로 삼는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뭐를 주셨네? 기회를 주셨네.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뚝 설 수 있는 능력을 주셨네.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런 게 와. 그런데 어느 날 내가 그런 환난과 이런 것들을 깨트리고 일어나서 이제 내 육신의 생각 번뇌하는 왜 생각들이 그렇게 많은지 그냥 생각들을 좀 버려. 그것이 하나님이 주는 생각이라면 붙들고 가야죠.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은 뭐를 등반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인지 아니면 쓰잘데없는 내 생각인지를 구분짓는 방법이 있어요. 너무 쉬운 방법이야. 뭘까? 내 생각으로 하면 반드시 또 따라오는 게 있어. 내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렇게 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어. 뭐가 따라와? 항상 쉽지. 항상 똑같은 얘기 하는 거야. 나는 걱정과 근심. 내 생각에는 이거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절대로 이거 따라오지 아니하고 기쁨과 감사가 이걸로 분별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는 생각이, 내가 지금 먹고 있는 생각이,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그 일이 기쁨과 감사로 되어지느냐. 그럼 그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그럼 그거 쫓아가면 되는 거야. 근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게 될까? 걱정과 근심으로 치우쳤다. 빨리 십자가에 못 박고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을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는 거를 빨리 바꿔갖고 기쁨과 감사로 바꿔야죠. 그럼 우리는 승리할 텐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묶여 있어서 그래. 예수 이름에 놀라운 능력을 주셨는데 매일매일 불러도 여호와라고 부르지 말고 누구라고 부르라고 가르쳐 드렸어요? 예수 이름은 마음대로 불러도 돼. 여러분 예수 이름은 마음대로 불러도 돼. 그 좋은 이름을 놔두고 안 부르니까 예수 이름
이름을 매일매일 부르면서 하나님께 감사해봐요. 누가 들으셔? 하나님이 들으시고, 야, 네가 내 아들 예수 이름을 이렇게 불러주는구나. 기뻐서 그분이 기뻐서 그분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복 주실 줄로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